성도님들 12월입니다. 올해가 거의 다 갔는데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행운을 잡은 사람이고 제일 올해가 기분이 좋겠죠. 또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우리 교회에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뒤이어서 다른 형들도 친구들도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올해 아주 정말 어려웠다고 그러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좋은 일도 또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모세의 표현들라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시편 90편에 인생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인생은 참 빨리 간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이 빨리 간다. 아쉽다는 거죠. 우리 삶이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이 계속되길 바라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적어봤냐면 2024년은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같은 말씀으로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지, 그래서 올해 첫 주일에 말씀을 전한 것을 약간 좀 변형시켜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초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이 5초짜리 동영상을 3번, 5초라서 금방 지나가고 3번 연달아 한번 좀 볼 테니까 아주 너무 재밌고 좋은 동영상이에요. 소리가 나와야 재밌는데, 소리. 아주 너무 재밌고 좋죠. 우리 흥 되치고, 야, 어떻게 저건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개라고 해야 되나, 개하고 왼쪽에 있는 개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하고 이렇게 막 박수 치는데,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박수 치는 것에 그 개도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안으려고 하니까 지도 사랑하니까 안아주고,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행동에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또 기필코는 푹 안아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장 31절이 그런데, 그럼 12장엔 뭐가 나와 있느냐? 은사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방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 12가지 은사가 그곳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능력의 은사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의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들, 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 겉으로 그가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표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고 또 다른 거 받았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목적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목적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저건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이리라
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은사고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 된 것도 은사예요. 직분이에요. 직분도 은사고 능력도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직분과 그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목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리 풍성하고 그 나무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모든 다른 열매도 다 어디로 집중되는 것이냐? 사랑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보니까 사랑과 은사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끌려서 행한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규정들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효력이 없으되, 그 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만 영원히 남고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도 사랑의 발로로 시작되지 않은 어떤 믿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8절서 13절에 보니까 사랑의 가치를 또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그 13장, 14장, 15장 계속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5장에 있어서는 사랑이 아주 절정장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간다는 거죠. 친구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친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먼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택하셨을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이 15장에서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매가, 그리고 또 그 열매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게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랑과 기도의 응답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거의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체험해 봤느냐? 갑자기 누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쌍할 마음이 들고 안타깝고 그가 좋아지기를, 환경이 좋아지기를, 건강해지기를,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막 눈물이 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기도들은 거의 다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우리가 사랑을 갖지 않고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물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기도보다는 의무적이고 우리가 그냥 비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으로 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역사된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긍휼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간절한 마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일이 내일처럼 혹은 내일보다 더 중요한 일처럼 생각이 되면서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될 때 우리들은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기도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들 속에 항상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는 큰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사랑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목적하고 사랑의 목적의 그 다음 단계인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고침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과한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완전히 추락해 버렸는데, 이재명 씨는 한 몇 주 전에는 완전히 웃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또 한 번 무죄 선고받으니까 또 막 기가 살아나더니 이번에는 태어나서 제일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당에서 분명히 원인을 제공했다.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과는 별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면제될 수는 없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법이죠. 그러나 정상 참작이 되겠지요만은 여하튼 좀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잘 됐을 때 기쁘고 그가 안 됐을 때 슬프면 그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잘 되면 내가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안 되면은 참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복하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막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남이 잘 되면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남이 안 되면 울어주래요. 우리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다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시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를 볼 때 남이 사랑이라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저를 볼 때 어느 때는 사랑이라는 느낌이 안 들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누가 뭐 좋은 사랑의 이야기 뭐 오래 장공부하고 쭉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만은 제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얼른 답을 써버렸어요. 나 그거 다 잘하는데 대상이 제 아내에게만 그걸 못하고, 또 하고 나면 또 그냥 괴로워서 또 그러고, 그 화나고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왜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완성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날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걸리잖아요. 설교 들을 때도 좀 재미가 없어지고, 기도할 때도 힘이 안 나고, 하고 싶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내가 거부하고 싶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왼손은 잘못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 되어지는 자체도 싫어요. 나 싫어요. 나 그 사람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전혀 그렇게 되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기쁘지 않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사람이 되면 내가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18절 말씀을 또 역시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셔요. 들으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나도 불안하지 않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나쁜 것 주시겠느냐? 이것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의심이 나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삶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말씀이 더 강한 선포냐, 더 중요한 말씀이냐 라고 할 때 어떤 책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과연 사실이냐 신화냐 라는 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내 편에서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사람 편에서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안 불러주셨는지 내가 천상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누구를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주셨다는 것이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필코 나에게는 복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선포처럼 웅장하고 확신에 차고 기쁨이고 승리의 그러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29절 보니까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하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이제 맏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걸 갖다 또 소명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걸 갖다 또 칭의라고 또 한자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그의 맏아들이 되게 해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데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나 자신에 관하여 내 스스로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나설 수나 있겠냐?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막 그러면서 나를 내 스스로가 계속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참수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울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서 드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너는 쓸모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하냐 뭐 이런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잡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랬죠. 예, 마귀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양심과 내 선한 가치 기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도구로만 사용되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양심이라면 그 양심을 사탄이 그 양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귀한 그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는 내 양심은 또 사회적 도덕적 관념과 그러한 이성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요 재판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 내가 스스로 끝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인은 그 겸양지덕으로 바울사도처럼 양심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 스스로가 파괴케 만드는 그러한 양심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지금 또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과 거리가 동등하게 있으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가 피덩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죠.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그를 높이려고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과 매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한 신세처럼 보였지만은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구세주가 되심을 이 세상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력은 너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도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냈던 분이 지금 인류 최대의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확신에 찬 승리의 말씀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또 영적 세계의 어떤 존재들이든 모든 것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모든 것에 담대함을 얻게 하고 두려움을 없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도, 남이 가난해졌을 때도, 남이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위력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위력은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병들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뭐 함께하겠다는 그게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몇 번 봤지만 또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늑대 안에 얼마나 엄청난 덩치의 곰과 싸우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그녀의 선택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늑대 무리 리더가 냄새를 맡고 침입한 곰과 무리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는데요. 늑대가 곰에게 맞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우두머리 늑대가 맞서지 않으면 무리는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리더는 용맹하고 처절하게 곰에게 저항하고 결국 곰은 끈질긴 리더 늑대에게 질린 듯 자리를 뜨는데요. 결국 그는 무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곰에게 치명상을 입은 리더 늑대는 쓰러지고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안쓰럽게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늑대. 다른 늑대들은 리더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아채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합니다. 냉정하지만 그들도 빨리 리더를 선출해야 무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따라 이내 자리를 떠나는데요. 하지만 리더 늑대 아내는 무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리가 떠나는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부상당한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정성스럽게 보살핍니다. 생존보다 사랑을 택한 그녀의 선택이 가슴을 울립니다. 늑대 부부는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 사랑과 의리를 지키기로 유명하지요. 남편에 대한 그녀의 큰 사랑이 느껴지네요. 이 늑대 같은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남편들이요, 그 외에 늑대 같은 여자들을 안 만나고 또 그 예쁜 공주 같은 여자들만 찾다가 저 아내 늑대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가 그의 기준이 아니었고 지금 내가 곁에 있어줘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남편 늑대는 죽습니다. 자기는 그 무리 속에 다시는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 부부가 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나누길 바라고 우리 가족 전체에서 이 사랑을 나누길 바라고 성경은 이것이 확장되어서 인류 전체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아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에서 누가 크냐 높으냐 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말씀이 축복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연약한 그들이 마지막까지 본인과 함께 있어 준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노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가지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저의 편이 되어서 저를 감싸주면 나는 외톨이가 될 것이고 먹고 살지도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나는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가장 어려웠을 때 찾아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의 시험 중에 모두 함께한 자들인지 굳이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정해봤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향하노라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다가 또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그리고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힘써주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함께한 힘을 얻어서 함께하는 힘을 얻어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다스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담대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사랑, 사랑은 영원히 남는 귀한 사랑, 우리들의 심령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서 우리가 같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연말에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앙금들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